시간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해졌네. 아직 얘기해도 되는데. 그 사회자 현빈이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왔네. 현수 오래간만이네. 현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다음 곡은 우리가 모두 드리란 찬양이에요. 곡을 우리 은찬이가 선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면 곡 선정 되게 어려워서 지금은 감사의 계절이니까 감사에 관련된 찬양을 하자 그랬더니 은찬이가 고른 곳이 모두 드리리. 그래, 모두. 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좀 신앙이 좀 적으면 내가 왜 이걸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내 모든 걸 드릴 거야, 생명까지 드릴 거야,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좀 어른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사 한번 볼게요.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이 가사가, 이 찬양이 되게 좀 단순하면서도 좋은 건데,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이렇게 되고,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드리리. 이 곡인데요.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거 곡의 특징에 일렉 솔로 있어요. 일렉 솔로가 멋지게 있는데 부담되겠지만 솔로 할 때 여러분들 크게 박수 쳐주고 같이 환호하면서 찬양할 때 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모두들이 같이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신뢰와 사랑, 평화와 화해를 전하기보다는 불신과 미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믿음직한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점차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와 학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성 친구가 되시는 주보에 있는 교리교독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우 학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참 평화와 사랑, 참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진취적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께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생명과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아란 학생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 교독 후 윤관 전도사님 거짓에 대항하는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마음 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우리의 일상은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뢰,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토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깨끗하게 조리해 줄 거다, 먹을 수 있게 조리해 줄 거다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마음 편히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나의 비밀 얘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덕분이죠. 수많은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건 서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히 주행할 거다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면, 사라진다면, 그래서 식당에서 마음 편히 주문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으며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크레타인,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대 그리스의 7현인, 7현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는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예언자로 알려진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크레타 섬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 이 크레타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그리스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은 크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크레티조, 크레타인 같은 사람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거짓말쟁이란 뜻이에요. 예. 오죽했으면 같은 동족이었던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티카라는 시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크레타인 언제나 거짓말쟁이. 예, 이거를 에피메니데스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유명한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만들죠. 예, 나중에 여러분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인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했다. 사도 바울은 이 에피메니데스의 시로 알려진 크레티카라는 시를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서도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총 2번이나 이 에피메니데스가 쓴 크레티카라는 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을 이제 에피메니데스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믿음이 사라진 사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불신만 가득한 사회.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는 순간 바보가 돼서 이용만 당하는 사회. 어쩌면 크레타인들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이 뜬금없이 디도서라는 편지에서 크레타인 언제나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디도서에서 이 디도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리스 출신이었어요. 그리스 출신으로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와 같은 곳에서 이 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칭찬의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신뢰를 받는 여러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왜 크레타 섬을 가게 됐는지, 왜 크레타 섬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지, 그 이유나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디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디도는 이미 크레타 섬에 가 있구나. 이미 크레타 섬에 가 있어서 크레타에 생겨난 교회에서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해야 할 일들과 디도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을 이 디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도가 파견을 간 곳이 어디죠? 어디라 했죠? 크레타섬. 크레타섬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크레타섬이 굉장히 거짓말과 속임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디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크레타 섬에 세워진 교회에는 2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2가지 문제. 첫째는 크레타 섬에서 살았고 태어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크레타 섬 출신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과는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장 10절에서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크레타 섬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크레타 교회 내 속해 있는 많은 기독교 가정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타 섬 출신의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 누구라 그러죠? 비유대인, 안유대인, 누구라 그랬었죠? 이방인.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 유명한 신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알려진 게 누구죠? 제우스. 누가 말했어요? 제우스입니다. 크레타 섬에서는 이 제우스를 섬겼다라고 해요. 이 이방인들, 크레타 섬 출신의 이방인들은 이 제우스라는 신이 자기들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이 제우스라는 신이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우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제우스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한 번 말했으면 끝까지 지키나요? 아니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속이기도 하죠. 변덕이 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 여성들을 곤란에 빠뜨리면서 인간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신을 시키기도 하죠. 거짓말로 해서.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제우스가 곧 누구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왜? 변덕이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레타 교회에서 디도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크레타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서, 짧은 편지에서, 이 디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세례를 받았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이 가득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 라고 분명히 가르쳐라,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남자, 여자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라라는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은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거짓과 속임수, 무분별함과 폭력, 음란함 등등의 신뢰가 깨어진 사회였던 크레타 섬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점잖게 하고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그리고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왜 여자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지 않나요?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그렇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어요?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따라야 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모범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거짓말이 정말 그토록 끔찍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고 다른 뜻은 없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나에게 숨기는 것은 없는지,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지 아닌지, 나를 배신하는 건지 아닌지 등등을 끝없이 의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거짓말이 만들어낸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크레타 섬은 어쩌면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크레타 섬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지 않나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사든 한국사든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늘 깨닫는 교훈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거짓으로 속여서 조약을 맺게 하고 약소국의 사람들, 자원, 영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해가는 근본적인 논리가 뭔가요? 거짓말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근대사,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진행형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용해야만 하는 믿음이 사라진 사회, 이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어쩌면 나 자신 아닌가? 굉장히 암울하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중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고작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면 정말 부족하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해서 어두운 절망의 구름이 가득 찬, 그래서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이 사회에 내려진 한 줄기의 강렬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부모조차,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 변덕이 없고 거짓이 없고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서까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신 분, 어떤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신 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걸은 분, 그렇게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낸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사건,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상 단 하나의 거짓이 없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든 이뤄내신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짓을 몰아내는 진실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과 속임의 자리에서 진실과 정직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진실과 정직의 자리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거짓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진실의 자녀, 참의 자녀, 올바름의 자녀가 되었다. 곧 나의 자녀로 너가 의롭다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넘어, 이제는 어둠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현수야,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해라. 그러니 승원아,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해라. 그러니 은연아, 속임이 아닌 그러나 은연아, 속임이 아닌 진실을 선택해라. 유정아, 거짓에 맞서 싸우는 신실함으로 무장하라.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짓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삶은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믿음과 신뢰가 사라진 신실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가짜 뉴스, 그랬다 카더라, 선동, 거짓 소문, 권력자들의 거짓말과 위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속에서도 반드시 진실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거짓에 속아서 살았을 줄 모르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거짓에 대항하는 신실함을 무기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 말은,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사람, 남들을 속이지 않고 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청소를 하든지, 내가 구역에 맡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맡은 숙제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 무너진 신뢰를 세워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거짓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전주 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거짓 없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거짓 없는 모습, 신실한 모습이 곧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으신 주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마침내 이뤄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변덕과 거짓과 배반과 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그 안에 있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의 어둠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어둠이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올 때에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빛으로, 진실이라는 빛으로 무장하여 그 거짓이라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전중환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진실한 모습, 저희가 가진 정직한 모습, 저희가 가진 순수한 모습, 이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진실의 빛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를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은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중고등부 공동체와 인사 및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다들
옆에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 순서 서로 인사합시다. 예, 인사해도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주가 다음 주 금방 예배 인도는 이경주 기도 고은결 추승효 학생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3학년 고3 학생들이 원서를 다 썼어요. 수시원서. 그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원하는 곳 가서 잘 하기를 바라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추수감사절이 언제 하는지 혹시 알아요? 추수감사. 추수가 뭐예요? 추수. 곡식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논농사 짓는 그런 농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항상 그렇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고 우리 유대인들도 그랬고 기독교인들 항상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지만 이건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다 주님께 다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하는 감사 의미로서 추수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또 선생님들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습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헌금 특별하게 순서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퀴즈 짧게 내고 갈게요. 짧게.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제목이 뭐였죠? 다도서 있었고 또 디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이제 디도라고 돼 있는 거고 영어는 또 다르게 있고 그쪽 동네 이름도 다를 건데 중요한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 성경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약 성경을 봤고요. 신약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년, 3년간 개략적인 내용이 뭔가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거의 워낙에 서로 믿지 않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고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만나고 모임하겠습니다.